축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제3일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 모든 죄악 거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이 흉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그 비 피해로 인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많이 오죠? 오늘 새벽에는 집이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호우가 오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매번 움직이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 되시길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자 여러분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교회, 그렇죠?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의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고난 앞에 선 성도는 지조와 당당함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의 기준은 다 달라요. 어린아이는 잠깐 어디에 부딪히기만 해도 웁니다.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고 엄마밖에 모르는 그 어린아이는 약간의 고통에도 울을 수밖에 없고 그 아이한테 그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또 삶을 오래 살고 많이 사신 어르신들은 보면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은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어요. 또 사회 초년생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들이고 어려움이 생기죠. 청소년들이죠. 학교에 공부하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모가 그래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그 부모는 자식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고 맡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도 있고 그 그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들이 오는데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씀을 주님은 서문학교를 향해 보면서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사실은 고난을 다쳤을 때 육체적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그 고통을 사실 겪어보면 사실 뭐 죽는 것 말고는 그 고통을 감당해만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통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이 가장 우리에게 고난을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예고된 게 뭘까요? 장차 받을 고난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음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10절 말씀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요. 고난에 대한 주님의 시각, 즉 곧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고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고 그걸 한번 같이 이 시대에 적용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보시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의사는 뭐냐면, 자,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걱정 마세요. 큰 병은 아니실 거예요. 검사 결과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의사가 있고, 또 두 번째,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얼마 안 지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고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서 막 화까지 내는 의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검사 결과를 얘기해주고 준비해야 될 것들, 그 환자에게 다가올 고통과 다가올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사랑스러운 말투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첫 번째, 손들어.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의사,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째 의사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의사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환자에게 올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질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의사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의사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주님의 시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았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갖는 태도와 또 같은 겁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환자를 보호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병이 난 것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환자의 상태에 대해 둘러대거나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당부하고 또 용기를 주는 의사. 수술해야 할 병이라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병세가 악화될 것이라면 악화될 것을 얘기해주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면 슬픔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의사의 말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사의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연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난받은 자녀지만 또 다른 고난에 임박해 있음을 안 부모가 할 최선의 말이 뭐겠어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는 게 옳겠습니까? 후자가 맞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 하신다는 원망이나 어린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한 걸음 더 높은 차원에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일찍이 주님을 따를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중에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고난과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박해일 수 있고요.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있다고 이르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자, 그게 있을 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의지하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우리는 왜 담대할 수 있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담대함,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고 겁나고 있는 거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도 그렇고요. 여리고성을 갈 때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고난 상황에서 항상 주저해요. 걱정하죠. 세상적 기준으로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뻐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맡길 때의 기쁨, 담대해지고 기쁨이 올 수 있고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감추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에 대해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본절 10절의 표현을 빌려보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곧 신앙의 지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지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도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길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향점이 영원한 생명이고요. 영생이에요. 우리 육의 죽음에 대한 고통, 육에 따르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병, 또 그 육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지향점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내 곧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담대해지고 견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취할 고난 앞에서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길이 없어질까요?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뗐으면 고난을 돌아가는 길이 열릴까요? 우리가 기복신앙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복이란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싶어서, 무탈하게 살고 싶어서, 병 없이 살고 싶어서 하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잡신들, 무당들, 아니면 어떤 절에 가서 뭘 하든, 어디 가서 그걸 빈다고 해서, 나에게 죽지 않게 다 죽임이 없을까요? 내가 병이 걸렸을 때 그런 데 가서 나을 것 같은 걸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나음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대로 되어져 이어지고 하나님 예정대로 움직여가는 것들을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기도는 뭐냐면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시며 고난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고난 앞에 벌벌 떨면서 왜 나만 그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나만 이런 게 있을까요? 라고 또 왜 이렇게 자주 나한테 힘든 게 있습니까? 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소리치지 말고 그건 다 무익한 고백일 뿐이라는 겁니다.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서셔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역사에 관련된 그 세계사회를 보면서 한 여자, 멕시코에 있는 여자 화가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의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멕시코에서는 마치 위인처럼 대하고 그분의 작품을 아예 국외로 반출 못하게 해요. 현대 작가거든요. 화가인데 그 정도로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그 화가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막 정말 험악한 그림, 막 피가 보이고 막 죽음이 보이고 막 이런 거 보이는 걸로였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스토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카톨릭 신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엄청나게 담대했었어요. 그 담대함으로 큰 사고를 당해서 이미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힘들었을 때 다리가 얇아지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불구하고 여자 몸인데 그럼에도 말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겨내겠다가 결국엔 또 공부하러 대학에 갔다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다 뼈로 부서지는 정도의 사고를 당해서 심지어는 아이도 못 낳는 상황까지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고난을 담대히 슬퍼 울면서 웅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나갔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쓸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육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요청은 바로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닌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 화가도 다른 요청이 아니었어요. 내 이 몸. 결국에 나중에는 다리를 또 절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나중에는 썩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해요.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침대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화가 발표회를 하고 침대에 갈 정도로 그는 마음속 뭐냐면 그 고난을 피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온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는 고통들, 고난들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대히 싸워서 이기는 거 뭐냐면 저를 피하게 해주세요. 저를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아예 그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어떤 누구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 아까 제가 어린아이의 고난과 나이가 많으신 분의 고난과 청년의 고난을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한 가족 가운데에 나한테 오는 고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커요. 근데 그 돈을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그게 안 오기를 기대하고 빌고 있어요. 그걸 안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안 오기를.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나는 교통사고 안 나오길.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속받은 건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주변에 그런 일들을 했던, 상황을 당했던, 육신이 힘들어지고 정신이 힘들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 감당함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멀쩡한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그들이 이겨내고 승리를 얻어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잠깐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을 계속 하고 하다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 보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말씀하시네요. 에베소서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오는 이 인생 가운데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100이면 100.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로 살아온 위인들을 봐도 그렇고요. 역사에 유명했던 어떤 리더들, 지도자도 그렇고요. 범상치 않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환난이 없이 순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유명했고 잘났던 사람들, 많은 어떤 쪽에서 특히 에디슨, 나폴레옹, 콜럼부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많죠. 박정희 대통령도 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마처럼 봐도 그들의 삶을 보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위대해지고 그들이 뭔가 성취했을 때는 뭐냐면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고 이기는 방법을 간구했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낙심하지 않고 환난에 낙심하지 않으면 영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가 소통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이미 죄를 졌고 세상 가운데 나온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고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삶을 평안함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것 같은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그 지켜나갈 수 있는 지조, 즉 믿음에 대한 지조를 당당히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기댈 수 있는 곳을 주셨고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끌받도록 은혜 주셨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사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지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영광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설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아버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이 아버지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믿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